예, 신명기 30장 1절에서 15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대로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말씀이 계셨어요. 기독교의 종교는 뭐라고요? 말씀의 종교다. 말씀. 기독교는 어떤 신비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신비는 따라오는 것이죠. 예, 사람의 기분대로 하나님은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사람의 감정처럼 기분처럼 하루도 수십 번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너 언약을 무시하구나. 사울 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아말렉과 전쟁에.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럴 것이 아니라 좋은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뭐 어디에 쓰려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 시키지도 않는 짓을 어쩜 내 마음에 싹 드냐.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왜 나의 말을 거부하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은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는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이 임하고 번영이 있고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무시하는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보세요. 얼마나 급속도로 붕괴되지 않습니까? 번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미국을 보세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혹한기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메이플라이어 배를 타고 종교 계획을 위해서 신앙을 제대로 시키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미국 땅을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거기에 먼저 뭐를 세웠어요? 하나님 교회를 먼저 짓고 교회에서 예배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셨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말씀을 학교에서도 낭독을 하고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미국을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달 맞이했는데 한 해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 얼마나 많이 베풀어 줬는가? 얼마나 많이 내가 취했는가?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신비적으로 어떤 걸 체험하고 뭐 꿈에도 뭘 보고 뭐 환상도 보기도 하고 뭘 만졌다. 왜 나를 못 만졌을까? 왜 나는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누구는 난 또 적게 임하고 누구는 많이 임했을까? 많은 비교거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했을 경우에 이런저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이게 막 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시 응답해서 어디로 가라 저리 가라 뭘 해라 바로바로 행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몇 년을 살아보는데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그냥 평범해. 너무 죄송하지만 좀 등신처럼 평범한데 보니까 그대로 복이 임하고 번성해져요. 왜 그럽니까? 이런 신비적인 것이 뭐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 따라갔어. 말씀보다도 더.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없어요.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것이 없고 방언도 못해요. 뭐 특별한 역사가 은사도 없어요. 직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 건설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출애굽기 19장에 3절에서 6절 쭉 보면은 중간에 4절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히터를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예.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복계를 따라온다거나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경우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번성케 했습니다. 평안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 바로바로 즉각 뭐예요? 재앙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저주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팔에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신명기 4장의 13절에 십계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책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머리 굴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따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와 고통을 줘서라도 우리를 만들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지금 물질입니다. 물질대로 형편대로 계산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11조 행하지 않고 헌금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있어도 하지 않고 내 마음 생각과 감정을 말씀보다 우선시 여기면서 따라가는 것, 바로 뭐가 우상입니까?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준다고 했으니 이 모든 것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볼까요? 신명기 본문의 30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있어요. 그리고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해서 따라가게 되어지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큰 고통이 임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자체가 다 언약이에요. 그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영생의 복을 끝까지 누리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예배드리고 살면, 잘 섬기고 살면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가다가 언약의 그 하나님, 언약의 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을 거절하고 근심시켜서 믿음이 깨져버리면 우리 또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부활됐을 때 어떤 부활도 이르러요? 사망의 부활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가 다 언약이에요. 보통 언약이라고 하면 한쪽만 생각해요. 무조건 복을 받고 좋은 일만 생기고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존재, 성품이 있는데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었는데 어떻게 맺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맺었어요. 아담과.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각종 동산 나무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네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의 언약이 맺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언약을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한 대로 아담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수많은 죄와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우상 숭배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인 것을 믿고 마음에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뜨겁네요. 위에서 뜨겁고 아래서 뜨겁고 추운 공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택한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 언약을 맺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맺었는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것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신명기 29장에 14절 15절을 보면,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이때만 언약을 맺은 것이다, 미래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신약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 14절부터 다시 봅니다. 29장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몇천 년 전에 얘기해요.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아멘. 그리고 미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모든 사람, 믿을 모든 사람, 즉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의 주님, 말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약을 잘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비적인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치유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돌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가? 말씀을, 교통 이런 사고 났을 때도 교통법을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상식적인 거. 법을 모르면은 마음대로 죄 짓고, 그냥 내 마음은 깨끗한데요, 난 그런 걸림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봐도 당신은 형법 몇 절 며칠에서 당신은 감옥에 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그냥 자기 감정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명기 5장의 2절 3절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언약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질지어도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했어요. 형편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 따라 합니다. 기도해보고 그냥 이런 감동이 오네, 생각이 오네, 그럼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속옷바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이 오네, 어떤 사람은 주일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네,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감동이 오네,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는 물질에 관한 복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무엇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언약이에요. 기도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내 영혼의 성장에 관해서, 자녀에 관해서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고 행하신 분이 아니고 약속대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혹시 겉바람 잡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속바람, 즉 말씀의 바람을 붙잡고 말씀대로 움직여서
모두가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좋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와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우연입니까?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 왜 나는 억압되고 눌리는가?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고 저 사람만 특별히 더 기뻐하는 것 같고, 나는 무시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받기로 예정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믿습니까? 내가 주 앞에 행한 것이 사울 왕처럼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구와 쇠사슬에 매이게 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 속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언약에 기도할 때 얻어진다고 했는데,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복이 온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사울 왕처럼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다윗 왕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환난과 고난이 있었을 때 환난과 고난의 바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다윗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그 가정 자손도 세워준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붙잡고 나갔어요. 25년 전에 약속한 거 고생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줍니까? 그 약속? 그 언약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흔들어 봐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둔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 만나서 영생의 복을 얻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모두가 아버지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주고 직분도 주고 다른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대로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가 언약을 존중하나 무시하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보셔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한 것처럼,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의 복,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개인과 가정과 자손과 민족까지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걸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또한 언약이니, 믿음으로 연말이고 이제는 마지막 달이고 연초가 곧 되어지는데, 참 좋은 교회 모든 교우들, 이 말씀 듣는 모든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언약을 잘 붙잡고 깨닫고 붙잡고 그 언약 위에 걸어감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다른 신비를 쫓아갈 게 아니에요. 꿈이 이렇다 저렇다 그냥 참조만 하세요. 안 좋은 것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 꿈만 말씀 무시하고 꿈만 따라가잖아요. 또 뭘 좀 봤다니 어땠다니 막 심지어 이거 분명치도 않아. 이걸 따라가잖아요. 9개가 맞아요. 나중에 한 개를 결정적으로 사단이 농락을 행할 수가 있어요. 다미 성교회 아시잖아요. 92년도에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저도 좀 관심 있었지만 관심 있어서 따라다니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아마 많이. 저는 하마터면 애기도 못 낳을 뻔했어요. 지금 때가 다 됐는데 결혼 막 했는데 우리 제 와이프가, 다른 와이프가 아니라 제 와이프가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아서 다미 성교회 쑥 빠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도요,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이 넘어간 이유가 그렇게 순수한 여중생들, 혹시 여고생들, 그들이 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다 감동받은 거예요. 환상으로 봤대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도 봤대요. 여기도 보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봤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다. 근데 이게 언약입니까? 언약 아닙니까? 주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주님 재림에 대한 언약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순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계시를 받으니까 주님 오신다고 막 선포를 했죠. 나중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주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셔가지고. 그 오시면 좋았을 텐데 안 오셔가지고
그 영상 보니까 막 두드러 패고 막 목살 잡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재산 다 딴 데로 다 줘버렸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는데 재산이 뭔 소용이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얼마나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주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잘 깨닫고 붙잡을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어요? 우연히 그냥 1, 2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언약을 붙잡는가 붙잡지 않는가, 끝까지 그 언약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예, 아브라함은 갈대 우상을 떠났어요. 우상주의였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상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여 아무튼 내가 기도만 하니까 복을 엄청 허벌나게 주세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만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이 어떤가, 내가 언약대로 살고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언약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요. 나는 과연 언약대로 살았는가, 언약대로 살고 있는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면 어떤 말씀이세요? 다시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억압되고 사람이 눌리고 우리 가정의 삶이 고통스러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우리가 못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떤 은사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시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다인처럼 말씀을 존중해서 순종해 갈 때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너무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도 언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니 저러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통에, 다시 보여요. 창세기 22장에 고통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언약대로 성취하신 그 사람들,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보면은 고난과 함께 영광이 오는 것인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통이에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의 복을 통해서 받아서 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줬다 뺏었다 해요. 이렇게 믿습니까? 많은 사람을 붙여줄 때 그만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순종하고 함께 하는가, 이걸 또 보시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가 아니면 버리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가, 이걸 다 보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위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 얼마나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형편 따라 살지 마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기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네가 용서를 받으리라. 아멘. 모든 것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언제,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 언약이 언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까? 25년 전에. 근데 그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큰 복을 받을 만한가 받을 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다 검증을 해봐요. 물질도 없애보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뭐 이렇게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상을 떠나고 그리고 육신에 온전치 않는 영적이지 않는 말씀이 아닌 것은 자꾸 내려놓고 비우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굴립니다. 굴려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필수. 광야는 외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냥
뭡니까?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무섭기도 하고 힘듭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후회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계, 즉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는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언약대로 순종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렇게 더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때로는 눈을 빼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따라간다 그러고 우상을 따랐을 때, 사람을 의지했을 때 반드시 징계를 주고 고통을 준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뜬구름 잡지 마시고 내가 말씀 속에서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 반드시 현재의 고통과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그런 이유가 말씀 속에 있으니, 그 해결점도 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그 모습 보고 받을 만한 자격이 됐다, 그것이 됐다라고 인정됐을 때 25년 전에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걸리겠는가.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오늘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약속했으니 믿음으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현재의 문제가 반드시 풀려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했더니 근심을 하루 종일 했더니 응답이 됐더라. 할렐루야. 이런 분이 없어요. 이것도 언약이에요. 사는 방법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흐름에 잡혀가지고 육성에 의해서 계속 근심, 짜증, 고통, 원망, 불평, 여기 이거 자체가 지금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육의 모습이, 내 감정이 하나의 우상이라고 말씀을 처리 가라고 물리쳐버리고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 계속 막힘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지어다. 이런저런 영적인 흐름을 주는 모든 방해하는 육의 흐름으로 살게 하는 요동치는 모든 방해하는 영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따라갈 지어다. 보일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삶 속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보일을 믿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나에게 이미 선포했으니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잘 믿으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반드시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과정이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언약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반드시 잘 된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홍과 용과 및 곤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어둠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사단도 그 틈으로 역사할 수가 있다. 여러분 다 물리치시고 말씀 믿고 순종하시고 아유 목사님 다 좋은데 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천국을 받는다. 천국의 영광이 있다. 이 땅에도 복을 받는다. 아멘이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지킵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러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사람이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방언도 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충 살아도 잘 지킬 수 있겠죠? 아니죠. 오직 성령의 이빠이 충만한 이빠이 성령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해도 내 육인 계속해서 부활되고요. 오직까지 회개를 간절히 하나님 절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뭐 이렇게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하면은 이뭐 하면서 나가버리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육이 부활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나약한 우리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가 강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권세가 강하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에 26절에서 28절 보면 그래서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는 거.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해야 돼요? 계속 나 기도했는데 언약이 안 이루어진대요. 얼마나 기도하시면 되죠? 5분요. 그런 정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분의 영향력보다 더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지금 오거든요. 너무 하시면 피곤하니까 한 3시간 정도를 잡고 저는 안 웃잖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런 정도를 해야만 진짜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못하면 죽어버리세요 그냥. 육의 생각을 죽여버리라고요. 말 세속 잘해야겠다. 원어민 목사가 사람 죽여 그런 생각을 죽이라고요. 니느웨 복음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이 있었어요. 니느웨 복음화 시키겠다. 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요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죽여버려요. 전라도 말로 쉽게 말하면 조져버리는 조져. 끝까지 물고기를 예비하고 뭐 꽃도 예비하고 뭐 나무도 예비하고 줬다가 뺏었다가 막 토해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쫓아가네요.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요나가 이제 항복합니다. 그래 알았어요. 주여 순종할게요. 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고쳐가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반드시 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승리하게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 주기를 원하는 주님이 아니야.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다룬 것처럼 왜 희한하게 요즘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냐. 줬다가 뺏었다가 패대기 쳤다가 그냥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이 말이야. 네가 지금 언약대로 살고 있냐. 네 기분 마음대로 살고 있냐.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은 계속해서 패대기 칩니다. 현명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 현재의 문제 다 있어요. 다. 어떤 사람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그냥 힘들고 아프고 막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별것이 다 옵니다. 수많은 우리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얼마나 좀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이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말씀에서 내가 벗어났지? 이걸 점검하고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냥 그것 때문에 선물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나가실 때 하나님 반드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 예수 믿고 새 영이 임했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대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볼 때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굳은 마음, 쓴뿌리 내 속에 이 습관처럼 계속 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견고한 진, 쓴뿌리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를 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토해내고 주여 왜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면 속에 있는 것이 잘 안 빠져나와요. 예, 주님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네가 문제다. 네가 속에 지금 갖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토해내야 돼요. 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초점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막 미친 듯이 기도를 막 아라라라라라 뭐지라마 거기지라마 주여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좀 미친놈 같아요. 내가 봐도.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요. 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속에 둔대요. 성령 받으면 우리 속에 영이 임하잖아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 말씀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누가요? 성령을 이빨 부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겠구나. 마음도 늘 근심 걱정 내려놔야겠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기적의 은혜를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 자꾸 믿어야겠구나. 나는 아멘이구나. 고난이 오지만 주님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석하세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하여 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의 부딪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물질 쓰는 법을 말씀 안에서 제대로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그 물질을 보장해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재수 없이 우리 교회에 재수 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반드시 복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깨닫고 회개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너의 입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면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으니 머리에 두지 마시고 입에 두고 지금 입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복이 더 이루어진다. 점점 좋은 일이 생긴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시작.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주먹 쥐고 주먹.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풍성하게 산다. 나는 반드시 치료된다. 하나님 십자가의 언약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께서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담당하셨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남을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이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잘 되어지고 점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놀라운 윤택과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반드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밝고 오면 그 말씀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주실로 생명
주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에요. 나도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약속대로 안 살려고 그러는데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깨닫고 언약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붙잡히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때 재물과 영광을 승리에 오른다고 말씀했으니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술성수사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 사용을 잘하고 주께서 구별된 의물에 대해서 하나님 순종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할 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축하고 높여드릴 때 누가 어려워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맡겨드리며 의지하고 성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했으니 이 언약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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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시라바카마올라카이라바카이라바. 언약의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가, 내가 어떤 언약에서 미혹되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가, 미혹된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흐름 예수 이름으로 분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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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할지어다.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세요. 주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잘 사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약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세상의 흐름, 세상 방식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흐름 때문에, 그 미혹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영도 아프지 않고 눌리지 않고 우리 마음도 행복하고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언약대로 찬양하고 주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언약대로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주어졌다고 했으니 그 복이 실제로 임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닌 것은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복이 있을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깨닫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언약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예물드린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정의 예물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그 예물 그대로 복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10의 1을 구분한 11조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 모든 가정과 삶 속에 이런 특별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배 이상으로 복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옵시고 성교의 예물 건축 예물들의 손길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더 회복되고 확장되게 하시고 신령한 모든 것이 건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성미들의 손길 그들의 가축 그 가정의 성미 그 쌀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도의 남성의 회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영란 실사님 비롯하여 여러분들 감사의 영을 주 앞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제목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복이 임할지어다. 풍성한 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예물 드리고 수고한 모든 손길 헌신 예배 헌신 1,000번째 예물 드린 성 그대로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또한 식사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고 행한 대로 이를 이루신 주님, 힘든 대로 고되게 하신 주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언약대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승리와 영광 있게 하시고 풍성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서 더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선포합니다. 묶여있는 분들이 예수 이름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매여있는 분들 예수 이름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풀릴지어다. 마음의 감사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감사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온몸에 불편하신 분들 불편한 모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음을 입었도다 했으니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먼저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병을 위해서 담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 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병이 따라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병나음을 입을지어다. 병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언약을 믿습니다. 병나음을 입을지어다. 병나음을 입을지어다.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암병은 따라갈지어다. 머리의 통증은 제거될지어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감기 몸살 증상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몸의 컨디션은 돌아오고 마음은 행복해지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 영혼아 강건하고 성령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쁨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 돌아올지어다. 모든 것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겠사오니 창조의 목적대로 경외하겠사오니 예배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복을 잠언서 2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재물의 복, 영광의 복,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간절히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오늘도 말씀 믿고 듣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존중하여 순종하리라. 이렇게 믿음대로 행하리라 결단한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그들의 사업장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